우리 말씀을 제목 함께 한번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어두울 때 별이 보입니다. 요즘 TV 넷플릭스 드라마에서 흑백 요리사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신문 기사도 나왔길래 저도 한번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무명의 요리사들이 정말 최고 수준의 요리사들과 경주를 하는데, 개인별로 경주를 하기도 하고 또 팀을 이루어서 경기도 하기도 합니다. 심사위원들이 이제 우승자를 이제 선정하는데 요리의 맛을 보기도 하지만, 소비자와 이렇게 교감하는 모습, 그리고 또 서로 그 팀을 이루어서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이제 그 사람들의 어떤 마인드를 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평가를 하는 것을 보면서 참 볼만한 드라마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인상적인 것은 이제 팀들을 이루어서 자기들이 몇 명씩 어떤 식당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그 미국의 유명한 그 요리사가 자기가 내는 고기가 이게 뻑뻑하니까 금방 요리 그 레시피를 또 바꾸는 모습을 또 보았고, 또 그 가운데 많은 요리사가 있지만 잔반통에 가가지고 자기 그 나온 요리들이 혹시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버리는가 그걸 확인하는 그런 모습들도 이렇게 보았습니다. 재밌는 것은 정말 이 최고의 요리사들도 이렇게 실수를 하기도 하고 또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개선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백종원 요리사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정말 탁월해요. 잔반통에 가는 것까지 확인하고 그 사람을 이제 그 확인하는 요리사를 그 다음 회차에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고 있구나. 그리고 사람들이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고 남는 것을 통해서 확인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정말 이 시대의 요리사들이구나. 또 백종원은 백종원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 인상적인 것은 최원석 셰프인가요? 아무튼 이 사람도 내노라는 분인데, 자기가 이렇게 수없이 이렇게 봉골란가 뭐 이렇게 요리를 만들었는데, 그 심사위원 하는 분이 뭔가 이렇게 맛이 하나 빠진 것 같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는데, 이 사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마늘을 빠뜨렸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또 마늘을 빠뜨렸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모습 보면서, 야, 저분도 참 대단하구나.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렇게 시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저 탁월한 그 자리에까지 올라가는 것이 단순한 요리만을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기의 실수도 인정할 줄 알고 때로는 자기가 잘못된 것을 통해서 바꾸기도 하고, 끊임없이 자기 그 먹는 요리에 대해서 먹는 분들을 정말 교감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고, 또 자기들의 어떤 생각과 이런 철학들이 녹아져 나오는구나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끊임없는 실수와 위기와 절망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물질로 인한 위기가 오기도 하고 또 건강으로 인한 위기도 오고 인간관계 속에서 위기의 파도가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놀라운 것은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요셉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또 연구하고 또 말씀을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이 요셉이 정말 당시 그 애굽이라는 대제국의 총리가 되는 그 시기가 언제였느냐, 가장 요셉에 있어서 절망적인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가장 절망적이라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이제 끝났고 잊혀진 사람이야 라고 할 때,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들어서 시대를 사용하시는 위대한 사람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 아버지 야곱의 가장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그에게 색동옷을 입혀주었어요. 색동옷을 입혀줬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물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형들이 시기하죠. 왜 저만 색동옷을 입히냐. 그리고 그 형들 마음 가운데 불을 지른 것은 그의 꿈이었습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고 아버지 심지어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한다고 하니까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그래서 형들의 그 시기가 나중에는 정말 분노로 바뀌어지게 되고 그가 어느 날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형들을 찾아왔을 때 그 광야 가운데서 목동일을 하고 있는데 그냥 구덩이에 던져버려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라든지 또 그 큰형이 죽이지 말자. 저 상인들에게 팔자. 그래서 은 20에 마치 예수님이 제자에게 팔린 것처럼 그렇게 팔려서 노예로 처참하게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노예가 되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 애굽에 내려갔는데 그 집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이었습니다. 여러분 시위대장은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의 경호실장이나 해당하는 그런 사람이죠. 정말 세상 말로 척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그 17세의 소년에게 이 보디발은요 자기 집의 모든 것을 위탁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탁했다는 것은 뭡니까?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요셉이 보니까 그의 아내가 유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God watching you. 하나님 널 지금 보고 계셔. 그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경영하니까요.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디발이 인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가 유혹해서 결국에는 저 애가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했지만 성경 보시죠. 보디발이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노예가 그러면 당연히 죽여야죠. 그러나 그를 왕의 시위대 감옥에 보냈습니다. 그건 살리겠다는 의도입니다. 그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그 간수양에게 은혜를 입혔다. 간수양의 눈에 마음에 든게 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삶이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람들이 마음에 들게 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가지고 간수양이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근데 그 감옥이 어떤 감옥이었습니까? 바로 애굽의 이 왕의 신하들이 있던 감옥이었기 때문에 사실 보디발은 완전히 그 속에 들어가서 지금으로 말하면 정치 경제학을 완전히 실무를 익히는 그런 환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속에서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가는과 떡 가느니 어느 날 꿈을 꿨는데 해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꿈을 해몽해 준 대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떡 가나는 정말 그가 처형을 당하게 되고 술 가나는 다시 왕에게 술을 드리는 복직을 하게 된 겁니다. 요셉은 부탁했습니다. 나를 잊지 말아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잊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술관원이 복직이 되었지만 성경에 보니까 만 2년이 되어가지고 이제 술관원은 완전히 요셉을 잊어버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셉은 잊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30의 나이가 되었고 이제 노예 생활한 지 17년이 되었는데 아무도 그를 기억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나를 기억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면 되는 겁니다. 어느 날 바로 왕이 꿈을 꾸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정말 대통령이죠. 꿈을 꾸는데 애굽의 전 박사들과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뭐 탁월한 사람들을 불러서 꿈을 해몽하라고 하는데 꿈을 해몽하지 못하는 겁니다. 저 애굽의 그 나일 강가에서 황소들이 올라와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갑자기 파리한 황소들이 7마리 와가지고 또 뜯어먹고 그 황소들을 잡아먹는 거예요. 끔찍합니다. 그런 꿈들이 반복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는데 술관원이 그때 갑자기 기억이 나는 겁니다. 왕이시여 제가 감옥에 있을 때 한 히브리 청년이 저의 꿈을 해몽해 준 대로 제가 복직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 소년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왕 앞에 그의 꿈을 해몽해 주는 겁니다. 앞으로 7년의 풍년과 기근이 다가올 것인데 이것을 이렇게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충만한 자를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다는 건 뭡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면요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인정을 빼어줍니다. 그리고 네가 나보다 높은 내가 나보다 높은 것은 자리밖에 없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실권을 그에게 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탁월하게 쓰임받은 시점이 어떤 시점이었습니까?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어두운 때, 그 감옥에, 그 절망의 때 하나님은 그에게 별과 같이 빛을 비추어 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리가 어두우면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때 별이 비추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로 받아들이면 영원한 실패는 없습니다. 옛말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요. 살다 보면 실패하지 않는 일들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 걸어다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어린 우리 자녀들을 보면 넘어집니까? 수없는 그 넘어짐을 통하여 비로소 일어서게 되는 거죠. 인간은 실패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그에게 불어넣으셨습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정의가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만이 영원한 자유를 추구하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존재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철마다 옷을 바꿔 입죠. 저도 간절기가 되니까 뭔가 좀 따뜻한 거 없나 이렇게 잘 때도 약간 두꺼운 걸로 이렇게 갈아입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라는 옷을 입을 때 가장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로 옷 입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품에 있을 때는 자유로워졌는데 마귀가 와서 유혹하는 거죠. 여러분 마귀의 유혹은 다른 것 다 똑같은데 한 가지만 바꾼 거예요. 정말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면서 여러분 그 한 가지를 바꾸면서 저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뭘 집어넣습니까? 욕심을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니까 그 요리 대결에도요 욕심이 화를 부르더라고요. 너무 맛있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욕심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넘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욕심의 결과는 결국 죄가 되고 죄는 사망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대면하던 그런 존재가 이제 하나님을 등지게 되는 그런 관계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등지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 사이 가운데도 알력이 벌어져요. 자기 부인을, 자기 남편을 보면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 저 인간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서로 경탄하던 존재가 미워하고 분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분열과 그리고 미움이 있는 것은 그 속에 바로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서로 사이에 아무것도 여러분 거리낄 수 없던 사람들이 수치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그들이 서로 남을 탓을 합니다. 남편 때문에 또 아내 때문에 또 저 배 때문에 탓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놀라운 것은 찾아오세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다른 것은 다른 모든 종교들은 자기 찾아가요. 뭔가 돌을 닦으려고 합니다. 연구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글도 모르고 무식한 사람들은 그러면 도도 모르고 하나님 뜻도 모릅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완전한 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주셨기 때문에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게 완벽한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마트에 가가지고 오늘 저녁 뭐 먹을까 하면 아이들이 뭘 고르겠습니까? 그냥 쪽그릇이나 고르고 아이스크림을 찾아오겠죠. 그러나 엄마가 고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고르는 거예요. 너 소고기도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멸치도 갈아 먹어야 되고 두부도 먹어야 된다. 아이가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호세아서 보니까 새벽 이슬처럼 날마다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겠다 언약하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에게 저주한 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의 권세를 뱀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인 것은 무엇입니까? 내 죄를 대신 감당해 주셨어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는 내가 절대로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맡겨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맡기자. 예수님께서 맡긴 구체적인 증거는 여러분 어떤 명상이나 철학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그 죄값을 처절하게 갚으신 거예요. 죄는 무섭습니다. 여러분, 죄 받으면 반드시 죄값을 받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감옥에 가고 그 형벌을 받을 때 그 누구도 다 두려워 떠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죄, 사망의 죄는 두렵고 떠는 겁니다. 예수님도 벌벌 떨면서 채찍 받으시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주님 고통당하신 것은 실제적인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갚아주신, 죄의 값은 사망인 것을 주님이 대신하셔서, 그래서 주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 병정들이 찔러도 보기도 하고 그리고 못을 박으면서 완전히 확인하고 무덤에 갇힌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다 사해졌다는 것을 하나님과 인류 앞에 완전히 공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하나님이 이처럼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 때, 야, 네 애비가 엄마가 살아있는데 왜 그렇게 살아? 하는 것처럼, 애비 엄마가 없는 것처럼, 부모님이 없는 것처럼 고아처럼 우리가 살지 말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 안에서 자유함과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귀한 복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값을 청산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주를 청산받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고, 이제 우리가 악한 영이 아니라 성령과 동행하는, 우리는 성령 안에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귀신의 세력을 쫓아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귀신의 세력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가정과 자녀가 범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에베소 2장 4절 5절에 보시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다시 사는 역사가 있고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서 주님의 손을 붙잡습니다. 주님의 옷을 입고 나가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자유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영생과 천국을 얻는 그런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를 옷 입고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느니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왜 보라고 얘기합니까? 너무나 놀라우니까. 보라, 이 사람을 보라. 오늘 여러분 요셉을 보라. 하나님 안에 있더니 저렇게 새로운 사람이 되지 않았느냐.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는 변화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더 이상 우리가 저주 안에 있지 아니하고, 더 이상 우리가 귀신의 세력에 사로잡히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존재로 바뀌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처럼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꿈을 꿀 수 있고 하나님처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날마다 우리가 걱정, 금심, 염려하면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우리가 11절로 14절을 보니까 우리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야훼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야훼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보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마치 여러분 밧줄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이 시간에 말씀을 붙잡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구하면 주님이 찾아오시고 만나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여러분 우리가 질병으로 인해서 건강을 잃어버렸다면 하나님 다시 건강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로 인해서 넘어졌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관계가 깨어졌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싸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로잡힌 곳 바벨론, 페르시아,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무너짐과 절망 속에서 넘어졌는데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다시 부르셔서 세워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보면 두려운 거예요. 저도 이곳에서 개척을 할 때 지금 같으면 좀 좋은 곳 파주라든지 또 여러분 이곳에 다 우리 그 교회 장로님이나 여러분들이 다 알고 저한테 얘기해 줘서 그걸 갈 텐데 하나님은 이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광주 이곳에 왔는데 벌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지금 생각해도 뭐 무모한 일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저희들은 모여서 기도하는데 문제는 눈 뜨면 현실만 보이는 거예요. 화장실도 없죠. 그리고 식사할 것도 없었습니다. 겨울이 되면 추웠습니다. 너무나 추웠어요. 그리고 아이들도 어려가지고 우리 또 아이들도 그곳에 와서 또 봉사한다고 초등학생도 그냥 뭐 반주라는데 사람들은 신기하지만 저는 눈으로 볼 때 이걸 이러다가 정말 무너지는 거 아닌가 하면서 절망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또 기도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느끼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렇게 성찬을 대할 때 어느 날 성찬을 대하는데 마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와 주님이 계시는구나.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눈 감으면 감사가 나오는데 눈 뜨면 또 현실적으로 답답한 거예요. 네. 그래도 그곳에서 감사한 것은요 같이 모여서 기도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혼자 기도하면 잘 안 돼요. 저도 만약에 혼자였으면 아마 넘어졌을 거예요. 근데 옆에 우리 아내도 있고 또 아들도 있고 또 여러분 우리가 딸도 있고 그러니까 심지어 저기 명성로에서 강아지까지 붙어가지고 하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저녁에 옆에 이렇게 그때 간판도 없었습니다. 프랭카드로 이렇게 조그맣게 붙여놨는데 어떤 분이 지나가다가 여자분인데 여기가 교회예요? 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생각하는 교회는요 뭔가 좀 이렇게 좀 번듯한 교회인데 제가 생각해도 그럴 것 같아요. 네. 어디서 당신이 목회자라고 할 때 어디가 교회냐고 하니까 저기 하면 그거 교회냐고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긴 저도요. 우리가 항상 보는 게 뭡니까? 겉모습 보는 거죠. 사람은 겉모습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는 겉모습을 보지 말아라. 나는 그 속에 중심을 보느니라. 그분이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교회냐고. 교회 맞다고. 기도하는 거 보고 앞에 십자가 있는 거 보니까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다른 거 도와줄 수 없어도 자기는 식당을 하는데 자기는 밥은 줄 수 있대.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때 한 1년 동안 김치찌개만 매주 먹는데 얼마나 맛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식당 봉사하는 분들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매주 김치찌개만 해도요 정말 저는요 항상 맛있다고 저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감사할 수 있어요. 또 여러분 먹는 분도 감사하면 드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식당에 있어서 먹고 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은혜는요 어느 곳에 있든지 있습니다. 내가 성경 공부라든지 뭐 좋은 프로그램을 안 해도요 감사하면 다 은혜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 앉아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또 여러분 저 잘 보이십니까? 잘 보이시면 하면 합시다. 여러분 환절기 때 막 눈이 가렵거나 여러분 눈이 안질이 있어 안 보여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안 들리면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보고 듣고 내가 앉아서 이렇게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여러분 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안 굶기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그래서 묵묵히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가장 큰 실패는요, 실패를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실패를 보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내가 가령 요리를 하다가 내가 김치찌개를 태웠거나 밥을 태웠다고 해서 여러분, 그 요리 전체 실패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만 실패한 거예요. 그 사람은 실패한 요리사가 아닙니다. 그것만 실패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실패는 다가올 성공을 위한 학교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욥기서 23장 10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은요,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언제 찾아오셨습니까? 모세는 40의 나이에 애굽에 바로 왕자였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가 자기 마음대로 다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패했어요. 그가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려고 나섰지만 결국 애굽 사람을 죽이고 사람들은 살인자라고 할 때 그것이 밝혀지자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이제는 장인 이두로의 양을 치는 처참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세월은 40년이나 지났습니다. 여러분, 40년. 여러분, 40년 동안 여러분의 사업 가운데 아무런 진보가 없고 40년 동안 만약에 우리 교회가 아무런 발전이 없다고 쳐보십시오. 아마 포기하고 낙심하고 자기 이름조차 잃어버렸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가 안 되더라도 절망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그 장인 이드로의 제사장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지금 인간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시고 또 그 호렙산 그곳으로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안 타는 거예요. 여러분, 떨기나무 마치 지푸라기가 타듯이 후루라고 타서 없어져야죠. 근데 하나님이 불 붙이시니까 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육체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성령이 불이 붙으면은요, 아무리 연약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꺼지지 않는 영생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먼지도 빛을 비추면 빛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비추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게 되는 겁니다. 모세는 그 광경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야훼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났으니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그래서 모세가 이제 4절에 보니까 그 광경을 보러 간 겁니다. 내가 가서 이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록에 기록되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모세야 모세야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 60억 인구 가운데 여러분 이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직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종태야 하나님이 불러주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서 16절에 보니까 여인이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나는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난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느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여러분, 여기다 뭐 스티커 붙인 것이 아닙니다. 아예 새겨버렸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새겨주신 것입니다. 피를 흘려 새겨주신 거예요.
잊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내가 낙심하고 또 때가 우리가 절망할 때 나는 잊혀진 존재가 되었구나라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향해서 또 세상을 향해서 원망할 줄 모르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조차 잃어버린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고 거꾸로 가던 사도 바울에게도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불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 그 어느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실을 벗어라. 모세는 자기가 산 땅을 원망했을 줄 모릅니다. 먼지가 나고 그리고 바람이 부는 그 땅 그리고 끄떡하면 여러 가지 지푸라기가 눈에 들어오면서 그는 정말 눈이 시리고 고통당했을 거예요. 내가 왜 이런 땅에 서 있어야 되나? 내가 선 곳은 왕궁과 그 보좌가 있는 찬란한 땅인데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나? 내가 왜 이 직장에 들어와야 돼? 내가 왜 저 사람을 만나야 되고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아가야 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너 신발 벗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신발을 벗어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은 어떤 신발이 뭡니까? 내가 왕자였었는데 내가 그래도 애굽의 모든 학문과 술사를 이 시대 모든 것을 내가 다 탁월하게 배운 사람인데 신발을 아직도 벗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사람들은 평생 자기 습관, 자기 욕심 그것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벗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요 6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인 것입니다. 모세는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구나.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그 역사를 이루어가신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이 어두운 시대에 저렇게 신음하고 절망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건지기 위해서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지금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말씀과 기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볼까 몸부림치는 그 사람에게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신임을 다 듣고 계세요. 7절을 보시죠.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이 백성의 고통을 내가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고 하나님은 이 시대에 수많은 백성들의 고통과 아픔을 다 알고 고난의 현장 속에서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인생은 고난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 백종원의 흑백 요리사도 보니까 그 탁월한 요리사들도 하는 말이에요. 다 좋은 경험을 했다. 많이 배웠다고 얘기해요. 더 배울 것이 어떻게 있습니까? 근데도 배웠다는 거예요. 인간은 부족한 겁니다. 우리 인간은 내 속에 여러분 자신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왼쪽 눈썹이 좀 이렇게 빠져가지고 제가 이렇게 눈썹을 그리고 있는데 우리 사람이 종종 그러니 눈썹 좀 그리고 와. 내가 내 눈썹도 못 봐요. 내가 내 이 얼굴에 이 하다못해 밥 먹고 이 밥풀떼기에 묻어있는 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종종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집회할 때 식사를 대접할 때 보면은요 목사님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밥풀이 이렇게 묻어있어. 그러면 제가 저걸 말씀드리나 아주 근심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자기 얼굴에 붙어있는 자기 입 바로 옆에 있는 것도 모르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가시를 통하여 우리가 푹 찔려질 때 그때 내가 누구인지 비로소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통당하는 그 모세 그제서야 모세가 알았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근데 하나님은 역설적으로 그때 하나님은 사명을 주십니다. 10절을 보시죠. 저렇게 3장 10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 때 하나님은 비로소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사명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아니, 내가 너를 보내어서 네 백성을, 네 가정을 구원할 거야. 내가 너를 보내어서 이 시대를 내가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한 사람을, 여러분, 모세는 40년 동안 너무나 길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그 40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내가 힘들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도 힘들게 기다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넘어질 때 그 아이가 넘어지는 것을 보면서 언제 이 아이가 설까? 이 아이가 언제 말을 할까? 이 아이가 언제 초등학교 들어가지?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수많은 실패를 통해서 일어서는 겁니다. 야구왕 베이비루스도 714번의 홈런을 날렸지만 그는 1330번의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 모세,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가장 수제자 베드로, 사도 바울,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실패와 고통을 당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내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실패자야 라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의지하고 나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새로운 기회가 열려집니다. 저렇게 3장 11절로 12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래 바로에게 갑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가 인도하여 내가 내리까 하면서 모세는요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에게 보낸 증거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모세처럼 내가 누굽니까? 나는 실패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실패자로 낙인 찍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것은요, 모세야, 네가 지금 네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모세는요 홀로 설 수도 없던 거예요. 그 젊은 날에 모세는 아마 지팡이 갖고 다니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그 손에 칼이 있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모세는요 때로는 넘어질까 봐 지팡이가 있고, 때로는 그 지팡이에 의지해서 설 수밖에 없는 노인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지팡이는 별 볼 일 없는 지팡이, 이 광야에서 떨기나무, 그 나무를 갖다가 잘 자기가 말리고 그리고 또 그것을 다듬어서 한 지팡이지만 그것은 보잘것없는 떨기나무 그밖에 안 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네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과 저의 인생에 들고 있는 게 뭡니까? 돈 떨어지고 더 이상 내가 배우려고 해도 머리가 안 돌아가고, 또 내가 뭘 하려고 해도 인간관계도 다 사라지고, 그리고 내가 힘도 없는데 우리는 절망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있는 게 뭐냐? 네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물맷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기름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그걸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그 지팡이를 던져봐라. 그래가지고 지팡이를요 짚고 획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지팡이가 뱀이 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지팡이를 또 집으라는 겁니다. 뱀을 집으라는 겁니다. 뱀을 집었는데 다시 뱀이 또 지팡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네 손을 이제 품속에 넣어라. 나병이 되었습니다. 다시 또 빼어보아라. 순종한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저렇게 4장 20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에 돌아가는데 모세가 뭘 집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한 것은
순종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지팡이가 순종하자 신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물질이 비록 적다 할지라도 오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 여러분 신의 지팡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지고 계신 이 재능과 달란트가 아무것도 없이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는요 밤새도록 자기가 수무고에서 그물을 던졌지만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네가 가지고 있는 거 그 그물 한번 던져봐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똑같은 그물이었습니다. 근데 그 그물이 차고 넘치며 자기 친구 동료들에게 와서 배에 채울 만큼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면 이 지팡이 하나가 홍해를 가르고 이 지팡이 하나가 나일강을 피로 바꾸는 것이고 이 지팡이로 내리실 때 반석이 깨어져서 물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애굽의 모든 학물과 그리고 능력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순종하는 것을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 오직 성령님만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이 찾고 계셔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찾아오셔서 애굽에서 구원해서 새로운 시대 하나님께서 가장 어두운 시대 하나님께서 별을 비추게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는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